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찬송합니다. 287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는 중에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순간순간 시시각각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 차례 큰 전염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세기 중엽에는 유럽의 페스트가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최근에는 1918년인가 되지요.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정말 최근에 지난해 11월 28일 중국에서 발병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병과 저주에 대한 우리의 취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사화복의 여부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는 무서운 저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흥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악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징벌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을 받는 중에도 고집을 부리면 급기야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소생들, 소산, 또한 소와 양 새끼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것, 그게 악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악과 선이 구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며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국 급기야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며 불순종할 때 저주와 멸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복의 길, 생명의 길, 흥하는 길을 따라 살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가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에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식과 가축이 생육하지 못한다는 거죠. 토지의 소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수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우상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옥과 전답과 소출이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빼앗아 갑니다. 가축도 자식도 또한 이방 침입자에 의해서 죽고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구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삶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업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순종할 때에 병든 환경을 치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의 몸에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하늘도 땅도 저주를 합니다. 병든 하늘,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놋과 같이 된다고 말합니다. 탄탄하게 막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땅은 철같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경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재해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질병으로 불순종한 백성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그 백성을 세어보고 싶은 겁니다. 세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고대 근동에서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곧 병력수이기 때문에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사람을 세어보는 것이니까요. 또한 세금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부역을 차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합니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어보고 그리고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선지자가 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결국은 3일에 전염병을 선택했고 3일 만에 7만 명이나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질병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물론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병입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5년 단위, 3년 단위, 7년 단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이 코로나가 오면서 왜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의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색출해내서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잠잠해지고 이제 코로나19가 잦아지는가 했더니 이태원 클럽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수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에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섭리 앞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씩 잦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직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 학교를 이번 주 6월 1일, 6월 첫째 주, 6월 7일부터 다시 개강을 하자라고 우리가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이것이 터진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릎이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일을 지나고 관계부의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느덧 세속화되고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진 탓에 하나님이 징벌이 내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예배당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는 건 아닌가.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벌과 저주가 내려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민족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이 사태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와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피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 계심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저주와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 개인과 국가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개인과 국가, 특별히 질병의 저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 이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진정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가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